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신학과 장은호 교수입니다. 네, 오늘 경건 생활 지도 8장 당신의 가족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관계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 학생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가족 관계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의 중심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예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활동 시간 이렇게 좀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업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인데, 첫 번째, 나의 가족을 여러분 만약에 소개한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약에 소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긍정적으로 더 많이 소개할 것 같아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더 소개를 할 것 같습니까? 어,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부정적으로 소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평상시에 가족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좀 불만이 많은 학생들이 있다면 가족을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가족에 가면 내가 살고 있는 나와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좋은 기억 또 행복한 기억들 경험들이 많다면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표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네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족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가족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이 우리한테 중요하거나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킬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면은 그 문제가 정말로 크다고 느끼겠지만, 별로 크거나 내가 다루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을 건데, 그렇다면은 나에게 가족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 작은 것도 괜찮고 큰 것도 괜찮고, 작은 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큰 게 있다면 어떤 큰 문제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의 가족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수업을 만약에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나누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우리 범위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가족의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 문제에 힘들어 한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나의 가족의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대면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면서 내 가족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괜찮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가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가장 첫 번째, 사회에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근간이 되는 기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족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사회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룩하셨고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회에서요, 가장 첫 번째 또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중요한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는 사회화를 첫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근간이 되고 가장 중요한 가정, 이 가정의 건강이 바로 오늘날 사회의 건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한 기관이라고요? 창조하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관이 이 거룩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가정은 정말로 거룩하고, 가정은 고귀하고, 가정은 정말로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그러한 원리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정을 포함해서 많은 가정들이 좋은 일만 있나요? 순수한 일만 있나요? 아니에요. 가정엔 문제가 있었고, 또 가정엔 아픔이 있고, 또 가정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요, 그리고 신학적 근거로 봤을 때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은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개인의 문제도 있죠. 사회, 결혼 등 수명의 문제까지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정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가 왜 생기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 원리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가정이 조금 변화가 됐는데요. 그 가정의 중심이 조금 변화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끈질기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연락 주세요. 저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끈질깁니다. 첫 인류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요, 이 첫 인류의 가정에서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러한 삐그덕거림이요, 시간이 지난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발휘하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 죄의 영향력이 굉장히 끈질기는데 요 문제가 생기는, 가정의 변화가 생기는, 부정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요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 가정이 피조물인 죄로 물들어진 내 중심으로 변화가 되니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 시대에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요,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나 중심적이 되고, 내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고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점차
죄의 영향력 아래 빠지고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아까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뭐예요? 각자 자기의 의견대로 소견대로 그냥 옳다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적도 있지만 또다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일 때가 있고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장된 개인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위장된 개인주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뒤돌아서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동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장된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개인의 문제도 생기고 우리 가정에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생기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 사회에도 그런 문제가 파생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우울하기도 해요. 좌절감도 느껴요. 실패감도 있습니다. 자존감도 바닥을 칩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에 불평, 불만,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사회까지 번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내 중심적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가정은 희망이 없는 걸까? 이러한 문제투성인 가정에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넘어지고 여기서 어쩔 수 없다고 낙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러한 모습들이요, 지금 현재 가정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사실 오랜 세월 전에도요 있었어요. 가정의 문제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문제를 이미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경험이 있으셨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고 계시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치유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우리는 참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를 보면요, 또 아브라함의 그 가족 관계 자체만을 보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아까 위선된 개인주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어땠습니까? 평화라기보다는 분쟁과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의 중심이 분명했어요. 누구였냐면 하나님.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또 추후에 이렇게 백성들한테 권면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져 있었을 때였어요.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너희들이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신을 섬길지 너희가 평생 섬길 자를 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택하라는 말이거든요. 너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장담 못한다 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여호수아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중심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나 자신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한 자를 보시고, 그리고 나 정말 하나님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너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여전히 너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순종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정말로 굳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가정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완벽한 그 가정 자체, 인간 자체의 완벽한 사람과 가정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우린 죄의 영향력에 빠져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요,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상처와 아픔의 자리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창피하거나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가정에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있거든요. 자, 가정은 분명히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은혜와 축복,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가정은 아픔과 상처의 가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회복의 통로가 되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건강한 가정에 대한 특성을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요 7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들이 없는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특성은요, 가정에 헌신하는 가정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헌신은요, 부모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 학우분들, 그리고 가정의 일원이라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이 가정의 헌신입니다. 가정을 중요시하고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가정일수록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더 행복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노력하세요. 시간을 보내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요, 사랑이나 감사의 표현이 많이 일어나는 가족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까? 때로는 여러분 갈등이 있잖아요. 가족에 또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도 행복한 가정은 서로 관심을 보여주고 애정 표현이요, 끊이질 않아요. 몇 번 얘기하다가 끊기는 것들 있잖아요. 하루에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10분도 안 돼요. 5분도 안 됩니다.
그런 가정들 있죠. 집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사실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생이 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하고 이제 떨어져 지내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같은 한 공간에서 지내더라도요, 너무 시간대가 달라져서 사랑한다, 감사한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넘쳐나는, 자녀는요,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였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그리고 자녀들, 그런 부모님이 없어서 난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나 때부터 다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의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참,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쵸? 여러분, 의도적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계획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 너무 바쁘잖아요. 요즘에는요, 초등학생만 돼도 바빠요. 그쵸? 여러분, 초등학생이요, 진짜 저기 서울 이런 데 보면요, 밤 8시, 9시에 집에 들어와요. 계속 공부하다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휴일날에는요, 밀렸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됐어요? 여러분, 대학생이 됐다고 시간이 많이 남습니까?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님하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시간 보내요? 같이 있는 것도 민망한데, 불편한데, 그러니까 헌신하고 사랑의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쉬는 날, 공휴일 날, 연인들끼리만 놀지 마시고, 이성 친구들과만 놀지 마시고, 부모님하고도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자, 네 번째, 효과적인 의사소통. 여러분, 의사소통 어떻게 하세요? 서로 생각과 느낌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경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런 집이 많아요. 저 부모님이랑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혹시 하는 사람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부모님한테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나요? 여기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요, 대화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의견을 충분히 서로 반응하면서 듣는 거. 여러분, 감정 표현 잘하세요. 제스처 잘해주세요. 잘 못하겠다면요, 이것만 하셔도 돼요. 상대방이 말한 거를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예, 뭐, 밥 먹었어? 하면, 네, 밥 먹었어요. 어머니는 뭐 드셨어요? 나는 뭐 먹었다. 야, 뭐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니? 네,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어머님 요즘 힘든 거 없어요? 아버지는 뭐 힘든 거 없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도요, 5분이 됐던 게 10분이 되고, 10분이 됐던 게 20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효과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스트레스나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건강한 가정의 특성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는요, 그 가정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어떤 절대적인 방법은 없지만, 그 가정 나름대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라고 해서 위기나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다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나 문제를 경험할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응과 능력이 따라서 다른데, 가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섣불리 감정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해결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것들 있죠?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헌신.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건강한 종교적 헌신이 있고, 더 좋은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원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7가지가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다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면은 더 철저하게 지키시고, 만약에 이러한 특성들이 없다면 오늘부터,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가정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예수 가정 세우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특히 가정에서요, 하나님의 원리들이 파괴될 때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시키고 갖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어려움이 많다면요, 당연히 깨지고 불안정한 가정의 모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려면요, 이 가정이 우리 인간들이 부모님과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들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책에 나온 글이긴 한데 이 4가지 문장을 한번 같이 읽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한 가정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강한 가정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가정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건강한 예수 가정을 세우며 살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활동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활동 자료는요, 우리 8장의 활동 자료는 3가지 정도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의 각 특성들에 대해 최악의 상태를 빵점, 최고의 상태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나의 가족에 대한 점수는 몇 점인지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성들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가지 정도 특성들을 쫙 써보시고 그 최악의 상태가 빵점, 최고의 상태가 10점이라는 것을 그 옆에다 쓰신 다음에 나는 이 특성이 몇 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각 특성의 점수가 만약에 너무 낮아요. 그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정에 헌신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에 헌신하는 게 점수가 1점이에요. 너무 낮죠. 그러면 최고의 상태 그래도 9점, 8점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정 가운데 뭐 분리수거를 내가 한다든지 청소를 내가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등 이 방법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적어보는 거를 활동 자료 2번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중심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가족 사명서를 한번 간단하게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의 가족 사명서입니다. 부모님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중심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사명서를 간단하게라도 A4 용지 한쪽이라도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이 중심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활동 자료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